의지를 가진 자들끼리 그 사이에 일어나는 업은 이제 자기 이익만 위하느냐, 두 사람 이익을 함께 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결과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기 혼자만 위하는 그런 업을 악업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불교에서 선악의 개념이 이제 여기서부터 뚜렷해져요. 그리고 남과 나의 이익을 함께 위하는 그러한 업을 선업이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선과 악의 이 식별은 다른 종교 같으면 무슨 그게 하느님의 뜻이라든가 뭐 이렇게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생각에 이 일이 나만 위한 것이냐 또는 다른 사람까지를 같이 생각하는 것이냐 그걸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선악의 기준은 각자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불교에 의하면은 자기 생각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그 사람이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보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까지를 자기의 그 마음에 두고 있느냐로 그 판가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선업에는 그 일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따르겠죠. 그 다음에 악업에는 계속 괴로움만 더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선업에는 선과라고도 하고 그것을 즐거움이 오니까 낙과가 따른다 하고 악업에는 고가가 따른다 이렇게 암기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에서는 선업에는 낙과 악업에는 고가가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업인 과업의 법칙은 성립합니까? 아까 인간과 자연물 사이에 그런 자연법칙적인 인과율은 아니지만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선악이라는 그런 개념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법칙이 성립한다. 이 말은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법칙을 윤리적인 법칙이라고 또는 윤리적인 인과율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법칙적인 인과율 또 윤리적인 인과율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는 개념은 이제 이 두 가지를 다 보습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법이라는 개념이 이제 여기에 오면은 조금 개념이 더 넓어지는 겁니다. 불교에 쓰이고 있는 수로는 공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넓어져 나가요. 이 법이라는 개념이 나중에는 부처님의 교법이라는 말까지 이제 쭉 확대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일체는 12가지에 들어가나니라 하는 그 12가지에서 육근 의지라고 말씀하시고 그 육경을 법이라고 말씀하신 그 법은 이제 조금 더 뜻이 넓어져야 되겠죠. 처음에는 자연물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뜻이었는데 이제는 윤리적인 인과 법칙까지를 포함한 그러한 법의 개념으로 그것이 조금 더 발전되는 것이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자, 모든 악업에는 모든 업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한 과보가 따르나니라. 그게 이제 하나의 법칙으로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는 길이 이제 뚜렷이 앞으로 우리 앞에 열리는 거죠. 세상은 더덥고 괴롭고 나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더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선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인간들이 지금 나라는 것은 당장에 버릴 수는 없으니까 아집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아집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 어떤 자물과 다른 우리 인간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부단히 무엇을 추구해야 되겠어요? 부단하게 선업을 행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우리들의 괴로움을 덜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선업을 지은 사람만이 이제 어떤 그 낙과 즐거움의 과보를 우리들이 확신해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괴로움이 닥쳐왔다 하면은 그 괴로움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제? 그것이 무슨 조상떡입니까? 사회 부조리 때문입니까? 또는 무슨 하나님이 벌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응? 자기가 지은 업에
과보로구나 봐야 되겠죠. 모든 것은 자기 과보죠. 근데 모든 것을 자기 과보라고 보면은 이게 숙작인설에 빠지는 겁니다.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부처님 처음에 그 당시에 외도사상을 삼종 외도설로 소개하셨어요. 모든 것은 존우가 화작한 것에 의해서 일어나느니라 하는 것이 존우 화작인설이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과거의 지은 업에 의해서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설하는 것이 숙작인설이라고 그랬죠. 이 숙작인설과 불교의 이제 막 업인 과보설과 똑같은 것이냐?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모든 과거에 지은 업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불교의 업설을 이해한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부처님이 가장 싫어했던 니간타 계통의 숙작인 놈자입니다. 근데 우리 불교도 그런 사람 참 많거든. 불교 업설은 숙명론이다. 이렇게. 자, 어디가 다릅니까? 그러면은 숙명론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어디가 다른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숙작인설하고 불교 업설이 어디가 다른가? 저는 이것을 학교에서요, 시험 문제로 내놓습니다. 근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을 제가 시험 칠 수도 없으니까 완전히 여기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되겠는데, 모든 것은 일단 지으면은 반드시 자기가 그것을 받게 된다는 것은 어딜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에게 어떤 기lum화복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일단 그것은 과거에 지은 업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과거에 지은 업에서 일어난다는 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불교에서의 업설은 우리 인간을 의지적 존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로운 업을 거기에다 작용할 수가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지은 업은 반드시 받아야 돼. 법망은 벗어날지 몰라도 업은 못 벗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조그마한 악업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그건 절대로 못 벗어나는 게 언젠가는 받고 마는 겁니다. 그것은 우주의 법칙이니까. 이 우주의 그 법칙이 존립하고 있는 한 우리는 그 인과를 벗어나지 못해. 대단히 두려운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어. 우리들이 아무리 악업을 지었다 해도 새로운 업을 얼마든지 지을 수 있으니까. 지은 업은 참여하면서 새로운 업을 얼마든지 지어나가면 되는 거야. 자기 인생을 얼마든지 개척해 나갈 수 있어. 이게 불교가 주는 희망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그 여러 가지 숙작인설에 행해지고 있었던 그 인도 사회에서 부처님이 소리쳤던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밝은 희망을 주는 그런 복음이었어요. 이게 불교의 업설이 숙작인설과 크게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현실이란 것은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그런 업들이 과거의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바야흐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과거의 총화입니다. 다 나타난 건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거예요. 그런 과거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그런 총체라고 볼 수 있어요. 한 개, 두 개 업이 작용해서 나타난 건 아니니까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그런 업들, 또 자기 업만 있습니까? 이 일체 중생의 모든 업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나타나고 이런 현상, 그런 현상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 세계입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 세계는 또한 우리 중생들이 업을 작용해야 될 그런 대상이요 장소라는 겁니다. 이 점으로 생각을 잘 하시게 되면은 불교 업들이 무엇이었고 원시불교 시대의 부처님이 그 암경에서 사람들을 무엇을 깨우쳤는가, 이렇게 무엇을 깨우쳤는가를 우리들이 똑똑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불교의 대단히 중요한 또 하나의 이제 우리들이 측면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인데, 자, 모든 것이 이렇게 선업에는 낙과가, 악업에는 고가가 따르는 것이다. 이러한 업이 정말로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업인 과보가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한 중생이 자기 이외의 다른 모든 중생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이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라기보다는 더 커서 중생과 중생의 그 관계를 우리들이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는 이러한 진리를 접하지 못한 범부 중생들에게는 자기 위의 모든 존재는 그것은 생존 경쟁자로 비추고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기 안락을 위해서는 어쨌든지 전부가 방해되는, 또 생존 경쟁을 악착같이 하고 그 속에서 자기가 이겨야만 되는 그런 대상이라는 겁니다. 사실 저희들이요, 돈을 벌면은 어떤 사람인가는 돈을 잃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대학에 들어가면은 한 사람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본다 그러면 참 비참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돈 벌었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 때문에 가난해져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요, 전부가 남은 생존 경쟁의 대상이에요. 따라서 악착같이 짓밟고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남을 밟지 않으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이게 중생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악의 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 악과 악이 서로 부딪히면서 싸우는 겁니다. 경쟁에서 이겨야만 될 그런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들이 부처님의 법에 만나가지고 업의 진리를 환히 들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죠, 이제? 자, 그런 입장에서 남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 남을 어떻게 봐야 돼요? 응?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남을? 정으로 봐야 된다. 정으로 봐서는 안 되겠죠? 뭘로 봐야 되는가? 나와 똑같은, 나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야 될 나의 동반자, 나의 안락을 위해서는 절대로 필요한 존재. 응? 그렇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꼭 있어야 될 나의 동반자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친구로 봐야 돼. 그래서 불교에서 부처님이